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11장부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이 말씀을 거절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 교리를 섬기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어 놓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거절을 하고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이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믿는 거짓 교리를 향해서 이게 나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11장 먼저 본 시간에 1장부터 7장 유다 멸망의 이유,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10장에서 말씀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10장까지 그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11장. 복음을 거절한 그 백성들이 가는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2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언약 커버넌트, 그러니까 언약 그러면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약혼, 그 언약이잖아요, 그죠? 약속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혼 후에 이제 또 결혼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A라고 하는 사람과 이게 B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약속.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맺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언약.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20대에 27살에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나에 대한 모든 심판의 값을 담당하시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이렇게 나를 향하여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온 인류를 향해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서 이제 믿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억지로 안 믿어져요. 왜?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 약속, 이 언약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구나 하는 그 비참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제 모습이 이제 발견되어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죄 사함 받아 이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영원한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이요,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6.25 사변, 6.25 사변 그때 1950년대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는, 이제 그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정말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평양 대부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복음이 없었죠. 그 목사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 이 얘기였지, 어떻게 천국 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했죠. 근데 이 정확한 복음이 6.25 사변 전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쏟아져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복을 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참 어떻게 천국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의인으로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50년대 전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저주라고, 그러니까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지옥을 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들어온 지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 복음이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물론 이제 아브라함 전에 뭐 노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고, 물론 다 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뭐 해갖고 이제 이 세상이 이제 홍수로 멸망이 됐잖아요. 그죠? 노아 할아버지 때에. 그러니까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의 후손인데 이제 그 노아를 통해 가지고 아마 노아의 10대 손이 아마 아브라함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 뭐 해가지고 이제 쭉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뭐 그냥 뭐 수백 년 정도가 아니에요. 유다는.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 그게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뭐 얼마나 그냥 변덕이 심합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안 나온 결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WCC를 가고 로마 가톨릭과 막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기뻐하고, 불과 이제 얼마 안 지난 상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일들이. 또 복음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막 복음만으로 달려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수십 년, 뭐 40년, 5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때요? 우리도 좀 복음 말고 좀 딴 거 좀 찾아볼까? 또 이렇게 이제 또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복음에 선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하시는 일들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그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전부 그냥 하나님께 배반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라는 사람들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참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럴까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를 봐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을 안 받았지만 또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과연 우리나라가 유다라는 나라처럼 되었을 때 과연 수천 년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복음이 이어져가는 그러한 나라로 참 뭐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하시는 이 유다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무리 배역하고 그래도 계속 사람들을 새로 일으켜 주셔가지고 이 복음이 이제 유다를 이렇게 흘러오게 한 것이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자손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유다였는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유다만큼 유다보다 잘할 수 있었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들은 지금 수천 년이에요,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대한민국하고 틀려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배역한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어떤 개인은 복음을 이렇게 이어가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약을 배반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이제 복음을 아버지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죄사함 받아갖고 천국 가는 사람인데 자식들이 이어가지고 받았느냐?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거를 하나님은 배약했다 그래요. 배반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핍박이 싫으니까 이 복음만 전하는 거
말고 다른 것도 하겠다 이러고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영원한 천국을 가죠.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주변 사람들을 살릴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예, 복음만으로 나가야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엄청난 이 복음만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이거를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기 싫다. 이러면서 다른 길로 간다. 그것은요, 진짜 헬짓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는 것을 이단이다.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요. 여러분들,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요,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Everlasting God. 영생하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100%. 100%래야 돼요, 100%.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래야 성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송편이 있어요, 송편. 송편이 있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아주 깨끗해 보여요. 근데 아주 0.00001%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 곰팡이가 나가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이제 뱃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해로운지 해로운데도 그냥 모르고 이제 배탈 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점점 퍼져가지고 그 송편이 다 썩어버리죠. 그 시작은요, 조그만 아주 0.0000001%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요. 어때요? 그 죄가 씻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100%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지옥을 가니까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언약,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만으로 나가면요, 5절에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 됐잖아요. 그러면은 승리의 길은요, 물론 승리를 했어요. 마귀에게 승리를 한 거죠.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긴 자가 된 거죠. 이긴 자가 됐어요. 나라고 하는 인간, 이긴 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 인간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그 어떤 그 승리,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구원받고서요, 제가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가는 주변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거에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뭐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히 내가 가는 길을 참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천국을 내가 이제 가는데 믿음의 어떤 승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가 어렵죠. 할 수가 없죠. 이 복음이 아니라 딴 길로 가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에 구원받고 나가지고 나는 정말 구원받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고 싶다. 안 그러면은 안 되니까.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처음부터 구원받고서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나는 세상으로 갈래 뭐. 나는 뭐 신랑도 뭐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냥 아주 뭐 좋은 직장 다니고 그냥 아주 그냥 난 신랑감 만나갖고 나는 복음 숨기고 살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마음을 이제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음 주셔도 이제 그런 거 버리고 이제 또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은혜라고밖에 이제 말씀을 표현을 못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요,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갈등이 돼가지고, 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를 써가지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 이제 둘 중에 이제 갈등을 하게 됐어요, 제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꾀를 써가지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하면은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러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마 이사야 몇 장인지 나와요. 딱 펴가지고 보는데 이사야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막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나 좀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거듭나고서 처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배운다러나요? 제일 처음에 닥친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또 구원받은 저를 복음의 길로 이끈 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막 놀라더라고요.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어때요? 이 복음은요. 어떻게 전하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렇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죄인인 거죠. 7절에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8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자, 청종치 아니하며 지금 BC 600년경이거든요. 이때가 BC 600년경. 그러니까 모세가 BC 1400년 뭐 1500년 이때 경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거의 BC 아브라함은 거의
어,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 거의 뭐 BC 2000년경이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은 거의 BC 2000년경.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제 BC 600년이니까 뭐 1400년.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우리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정말 저들이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존해온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민족이더라고요, 유대 백성들이. 그래서 빚진 자다, 우리가. 유대 백성들에게. 물론 뭐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 백성들이 또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원가지는 꺾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뭐 100년, 200년의 문제가 아니다. 유대 백성들은 지금 수천 년 동안의 문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바라본다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그들을 향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7절에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8절에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하니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상태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이 BC 586년이니까요. 지금 BC 600년경이니까 거의 20년 전인가요? 20년 전. 그러니까 이제 멸망 전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까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보고할라.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노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없었다. 물론 이제 복음 가져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있지만은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지 이렇게 입 밖에 내고서 길거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버렸다 그들이. 조상이 믿어왔던 복음, 아브라함이 믿어왔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의롭다. 이 복음을 그들이 이제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또 역사를 보면은 또 많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또 하나님이 새로운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예. 근데 이들이 그런 입술로 다른 신을 섬기냐? 그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도 그들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제 그 말로만 이제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또 예수님이에요. 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 이 얘기죠. 말씀을 안 믿었다. 이 복음을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섬기죠? 이방신 섬기는 방법이 어때요? 옛날에 우리 저 조상들 막 이제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막 빌면은 소원 성취가 된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응답을 못 받아. 이게 이제 이방신들이 섬기는 방식이죠.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죄가 씻어져야 돼요. 근데 죄를 못 씻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 그래야 너희가 의인 되어 천국 가.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거절하고 입술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하면 복 주는 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아주 뭐, 열심히 하면은 뭐, 방언받고 열심히 하면 뭐, 나를 구원받게 하지 않을까? 내가 뭐 지금은 이래도 뭐, 내가 뭐 지금 뭐 이대로 그냥 있나? 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죽기 전에는 내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겠지.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이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이 거룩한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11절에 그 결과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어때요? 재앙을 못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아무리 기도해봐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뭐 저기 에스겔이나 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어때요? 에스겔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에스겔이 뭐 그냥 하늘 왕후를 섬기고 또 벽에다가 각종 곤충을 갖다 그려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있고 또 장로들이 어때요? 수많은 장로들이 동방태양에 경배하고 있고 말하자면 태양신이죠.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입술은 어때요? 나 여호와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제사장 뭐 다 그런 사람들이죠. 방백들 뭐 장로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여와 같도다. 그러니까 믿는 방법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양신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태양신 믿는 방식.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야 죄가 씻어지지.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아야 죄가 씻어지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어. 부러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봐야 죄가 씻어지지. 어떤 사람은 난 병이 났으니까 죄가 씻어졌어. 또 어떤 사람은 미사를 해야 죄가 씻어지지. 어떤 사람은 신부들에게 고해성사해야 죄가 씻어지지.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해야 죄가 씻어지지. 가톨릭 교리.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죄가 씻어진다라고 다 거짓 교리들이죠.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단을 쌓았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이제 섬기는 방식이 말씀을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넥을 인하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다. 제육이 뭡니까? 제사 지낸 고기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 어때요? 죄 씻는 제사를 지내고서 그 고기를 먹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속죄 제사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한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고 또 화목제 드린 제사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었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씻어졌다. 그 죄가 씻어졌다라는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동물의 제사야. 그때는 이제 순간적인 거였거든요.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릴 피로 영원한 속죄의 이제 그림자기 때문에 일시적인 죄사함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제사의 거룩한 제육이 떠났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이제 안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제사 지내는 모양은 있는데 그 제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내니까. 예. 죄를 씻었다라는 게 죄를 씻었다. 누가? 이 염소와 송아지는 누구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라고 이제 이 속죄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제육이 떠났다. 예. 예수님이 너희가 이 제사를 지낼 때 뭘 바라보라?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너네 죄 영원히 씻었어. 단번에 영원히. 너희들 영원히 죄 없게 했어. 의로와. 이 말씀을 믿어. 그래야 어인되어 천국 가. 예. 이 복음을 바라보라고 이제 주신 건데요. 예.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어떤 행위 있잖아요. 내가 이 제사 지냈으니까 난 내 할 일 다 했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아무런 의미. 지금 그렇잖아요. 유대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제사를 지금 양의 제사를 지낸다 이거예요. 양의 제사. 그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뭐 압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유대 땅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람들이 제사를 이 양의 제사를 지낼 때 이 양이 예수님이다라는 거 알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의롭다. 이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난 제사 지냈어,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말하는 양은 그러니까 그냥 이 양 자체가 그냥 제사를 지냈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 절대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름 부르면 어때요? 출교 당하잖아요, 지금도. 출교. 집에서 쫓겨나고, 호적 옆에서 파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 16절에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콧겼도다.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심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 멸망 20년 전에 요때 당시는 이제 가시나무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재앙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있잖아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아나돗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제 베냐민 지파죠, 그죠? 예레미야가 1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아버지가 제사장 예레미야. 베냐민 땅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네요. 예레미야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나돗. 그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이제 아몬의 아들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이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전번 시간에 제가 이제 아몬을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므낫세가요. 그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이제 아들을 낳은 게 아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다시 하면은요. 아하스 왕 때 어때요? 이스라엘을 많게 했다 그랬죠. 거짓교리 때문에. 인신제사 지내고 또 그랬어요. 아하스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많게 했고 우상을 쫙 세웠죠. 복음을 핍박하고. 그래갖고 이제 아하스가 죽고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아하스는
그 정신적으로 이게 어떤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너무 괘씸해가지고 딴 데다가 장사를 지내는 왕이 아하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너무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아하스를 아주 이스라엘을 많게 했다 그랬거든요. 유다를.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쫙 우상을 이제 세워놨어요. 그거를 이제 히스기야 때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이제 누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히스기야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영원한 죄사 뭐 이롭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섬겼던 그 우상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노뱀도 700년 동안 내려왔던 노뱀 때려 부수고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이제 이 여호와의 제사 유월절을 지키고 이 복음으로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이사야 53장 어때요? 전부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말씀이 뭐 각 나라에 대해서 뭐 심판과 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는 복음을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 이사야 53장 아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사야.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히스기야. 그래갖고 히스기야가 다 때려 부수고 이제 우상을.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세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히스기야가 또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가 어때요? 이사야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사야가 므낫세 때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 통나무 안에 이렇게 갇혀놓고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 그래요. 이제 이사야를.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요. 정말 이제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므낫세 때 아주 복음을 핍박했나 봐요. 사람들을 므낫세 때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 보니까 아주 이 복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가 봐요. 이 므낫세 때. 예. 그래갖고 이제 므낫세가 또 우상을 막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안 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악한 왕인데 50 몇 년을 왕을 있었나? 그랬더니 하나님은 므낫세가 말년에 와가지고 이 복음으로 돌아올 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너무 악하니까 있잖아요.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웠던 복음을 다 그냥 핍박을 하고 또 할아버지 아하스가 섬겼던 우상을 또 쫙 세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악하니까 이제 뭐 나라가 엉망이죠. 뭐. 그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므낫세를 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므낫세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 히스기야, 우리 아버지가 섬긴 복음이 참이야, 그 하나님이 참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 복음으로 나왔어요. 므낫세가 말년에. 그래갖고 므낫세가 이제 또 이제 어때요? 자기가 세웠던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이제 복음을 세웠습니다. 말년에.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우상에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뭐 우상 섬기고 전 버거지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므낫세 때 악을 인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이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모니 왕이 됐는데, 이 아모니 또 이제 아버지 므낫세가 이제 우상을 말년에 다 때려 부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또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혼자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백성들에게 막 복음 세운 거 이제 이런 거는 못하고. 그랬더니 이제 아들 아몬이 또 이제 막 우상걸도 다 세웠네 그냥.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왕궁의 사람들이 아몬이 아마 2년 정도 왕을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악하다 하니까 이제 이 반역을 했어요. 신하들이. 그래갖고 아몬을 또 죽여요. 그러고서 이제 참 신기하죠. 이게 죽이면은 왜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다른 세력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요, 죽여놓고 이제 또 그 아몬의 아들을 또 왕으로 앉혔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몬이 죽었어요. 비참하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여요, 그냥. 그래갖고 2년 동안 나가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된 거죠. 그 아들 요시아. 그러니까 요시아가 아마 8세의 왕이 됐어요. 예. 요시아가. 그래갖고 이제 요시아가 이제 왕으로 있으면서, 요시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전할 시간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시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열왕기상 13장에 여로보암이 이제 거짓 교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초대왕.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여로보암에게 너희 집을 말갛게 썰어버리겠다 그냥.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0년인가요? 300년인가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여로보암
네가 너를 따라가는 제사장들, 네가 세운 제사장들의 그 뼈를 갖다가 너를 따라가는 그 제사장들의 뼈를 갖다 다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다 단위에서 불사를 거야.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이제 열왕기상 1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시아 왕이 바로 그 요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돼가지고 또 그냥 그 뒤에 이제 뭐 선지자 스바냐도 있고요. 스바냐 여러분 아시죠, 그죠? 스바냐가 뒤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시아 뒤에서 또 스바냐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거든요. 스바냐 말고 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바냐도 이제 그 뒤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시아가 있잖아요. 그 이제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뒤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분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요시아 왕 16년에 이가 이제 막 복음으로 막 이렇게 막 흥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26살인가요? 왕이 된 지 18년 만에죠. 막 그냥 유월절 막 지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남유다를 유월절 지키게 만들어 놓고 복음으로 돌려놓고 이제 이런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냥 그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거기 뭐 제사장들 여로보암 따라가는 제사장들 뼈 있잖아요. 다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다 단위에 불 태우고 이랬어요. 요시아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인신제사 지내고 막 이랬던 거 다 그냥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한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아 왕이 이제 또 죽었어요. 애굽의 바로 누고가 이제 애굽의 어떤 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유다 땅을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기분 나빠. 나 싸우러 나가야지.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 누고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유다를 칠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지나가기만 할 거니까 싸우러 나오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애굽의 바로 누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다라고 이제 선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애굽의 바로 누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시아가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어떤 변장을 하고서 갔는지 그런지 이제 그 애굽의 바로 누고의 그 병사에 의해서 아마 화살에 맞아 죽어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가 죽으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통을 해요. 요시아 지금 13년에 지금 말씀이 임한 거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나도 사람들에게 이제 아나도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그랬어요. 19절에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가시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벌써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죽인다고 이제 2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23절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한 사람들의 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이요. 고향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결국 이제 아나도 사람들은요. BC 586년 그로부터 이제 거의 20년도 안 되나요? 거의 뭐 농도 잡고 이제 20년 후에 예루살렘과 함께 황폐화된 거죠. 아나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이렇게 굶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2장에 보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예,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삽니까? 하나님 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예. 2절 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예. 입술은 아주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마음은 아주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레미야를 잘 대해줘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 아우 예레미야 선지자 참 힘들죠. 아유 우리 집에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저거 하는 거지.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무슨 하나님 이러면서. 지금 한국에 예수님을 믿으러 온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먼저번에 이제 어딜 갔냐면은요, 그 목사들 또 모임을 갔었습니다. 예. 목사들 모임 갔었어요. 예. 갔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들에게. 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너희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밟았어. 뭐? 원죄는 씻었는데 뭐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그래서 그대들이 다 지옥 보냈다 사람들을. 그대들 지금 일단 떠나면 지옥 가. 거짓교리 팽개쳐. 이 영원한 죄 사함으로 나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치셔.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남자가 하는 얘기가 신천지에서 왔구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신천지에서 왔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고 얼마나 무식하면. 거기 있는 목사들 앞에서 다 그랬어요. 참 그대 아주 무식하기가 이로 말할 데가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뭐 그따위로 말을 해? 그 소리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셨죠. 예.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요. 무식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신천지에서 파견된 사람이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네가 신천지구나. 왜? 종교에 숨어 들어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래?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많이, 하나님 지금 이렇게, 지금은 길거리에서 전하면은 북한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북한은 예수 그러면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때리고 고문하고 잡아 죽이고 이런 나라가 북한인데, 삼족을 멸하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아이고 이렇게 편안한 데서도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뭐 편안한 데서도 뭐 이렇게 뭐 힘들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환란에 들어가면 너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이거 혼자만 구원받는 게, 혼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자기네들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이 복음으로 나오면은 이 복음 얘기하면은 거기 이단이니까 하지 마. 이거 얼마나 악해요. 복음을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12절에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수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아니 뭐 수십 년을 예배당을 다녔는데 천국을 못 가. 그게 가시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죄가 안 씻어졌어. 거짓교리 믿어가지고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거 가짜교리. 그 죄가 안 씻어져요. 그거는 마귀의 교리요. 로마 카톨릭이 심어놓은 교리. 그거 믿다가 그냥 다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이제 핍박하는 이방 나라들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유다는 또 그 중에서 뽑아내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또 뽑아내리라. 예. 남길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예. 다시 이제 그래도 복음으로 나올 만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뽑아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땅으로 이제 다시 인도하리니.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바알에게 맹세한 사람들이 아주 바알에게 무진장 열심히 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나오게 하겠다 나온다라는 얘기죠.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 이 복음을 향해서 예수님 내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움을 입겠다 이런 얘기죠. 17절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동안 지키셨어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했는지를 정말 이거는 복음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신 거예요. 네. 의롭다. 의인되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뭐 이단이네 쟤네들은 이단이요. 이런 이 복음 가진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